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이걸 하도 잘 잊어먹고 다녀가지고 교회 강대상용으로 하나 올리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편하고 좋네. 이걸 갖고 또 내려가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 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 오늘 이번 주간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확진자 또 뭐 접촉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다 회복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번 주 대회복의 주간으로 저는 그렇게 삼고 새벽에 다 회복하도록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신약 286면 이걸 다 찾아 읽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 우리 이춘원 선생님이 다 찾아야 돼요.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김태정 선생님 출동해봐요, 언론에서. 예,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큰 사망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목회 사역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기도했어요. 김태정 원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지만 이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며 이후에도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안 꺼져가지고 난리인데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비가 와서 꺼지기 이틀 전에 새벽에 늘 동해안 산불 걱정을 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 딱 지난주 비가 오기가 꺼지기 이틀 전에 새벽에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비 온다라고 이제 기상청 예보가 뜨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비가 떴더라고. 그래 그 다음 날 꺼졌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텔레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건지셨고 불을 꺼지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꺼질 것이고 계속 꺼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째인을 떼는데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우리 이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어린 양이 딱 7째인을 떼는데 이제 7째인을 떼며 대접을 이제 7째인을 떼니까 이제 대접이 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엄청난 이제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 속에 첫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큰 대접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요. 성도들이 기도한다. 이거는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가 되는데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어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 수없는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찬송을 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는 가브리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대천사상이 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천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류의 숫자만큼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 돕는 천사를 붙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사론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일곱 천사, 이 2절에 나오는 일곱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일곱 천사는 일곱 천사의 일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의 문제를 주께로 이제 다 드리는데, 자, 어디 서느냐?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그랬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 그 하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 지성소, 그 제단에 그 옆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옆에 섰다. 이건 옆에라는 말은 제단 앞에, 제단 옆에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에, 우리 기도의 제단에, 말씀의 제단에 하잖아요. 거기는 주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천사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말이죠.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일을 합니다. 이 천사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보면 받았으니 그랬어요. 천사가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를 들고 이제 향을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주의 하늘의 천국의 제단 옆에서 이걸 다 천사가 지금 대접을 들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향을 그 천사가 계속 지금 수납하고 있는 거예요. 수납하는데 이 향이 뭐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천사가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제단 옆에서 뭘 계속 받고 있느냐? 이것은 모든 앞에 말씀, 모든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을 받습니다. 이 향은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 수납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안동에서 오른쪽 줄에서 드리는 기도, 둘째 줄에서 드리는 기도, 셋째 줄에서 드리는 기도, 넷째 줄에서 기도, 앞에서 드리는 기도, 뒤에서 드리는 기도, 지금 천사가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 그 기도가 합하여 그랬습니다. 따로따로 성도들이 기도한 것 같아도,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이 사랑을 구하며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50억 인구 중에 17억이 우리 크리스찬 한 20억 된다고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각각의 말로,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이 모습으로 드려도 천사는 다 받는다. 그 기도를 다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이 안 돼서 걱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시다. 로고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말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 그 기도를 수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그 앞에 이래 쭉 제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헌금 다 하면 이렇게 턱 올리듯이 그 기도 바구니를 턱 제단에 올린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자, 그래서 이 금향로는 기도를 받는 그릇입니다. 다른 그릇은 어떤지 몰라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실 때 그 받으시는 그 굳이 재질을 따진다면 금으로 된 향이 그릇입니다. 금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성도의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지금 주님 앞에 바쳐진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크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공부할 때나 기쁠 때나 어떨 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 주의 천사가 그 향이 하늘을 쭉쭉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을 우리 굳게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후퇴하거나 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향으로서 주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면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상갓집에 가면 향을 분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향이 이렇게 타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옛날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도 향을 이렇게 숯불에다가 향을 이렇게 피웠어요. 그 향이 위로 쭉 올라가는 그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오늘 주 앞에서 드리지는 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지는 향불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또 찾아봅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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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 연기가 이 연기가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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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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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그 이쪽에서도 화답 찬송,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면 성가대가 기도송을 하는 것처럼 화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막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찬양이 파워풀하게 나오고 거기에 막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의 성전에 막 그냥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주께 드려지는 기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시아 왕이 서거했는데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성전에 막 주의 기도의 향이 가득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 아버지가 이제 이 사가랴가 이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성도들은 바깥에서 딱 제사장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깥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자녀가 없는 이 세례 요한 아버지가 엘리사벳과 함께 아기를 갖게 되잖아. 그래서 아기를 가진다 해서 그 증표로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기 낳을 동안에 근 1년 동안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이 마리아 엘리사벳이
아기를 놓으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지려고 하니까 이름 뭐로 하지 하니까 그제서야 이 서피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딱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이 탁 풀려가지고 요한 하면서 다른 이름 짓지 말고 요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그 세례 요한이. 그 여기 기도로 아들을 낳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도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자,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향기처럼, 향연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구체적으로 4절을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기도가 올라갑니다. 번제가 등불이 올라가듯이. 유대인들은 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이제 예배법이었는데요. 그 동물을 매번 잡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온 세계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 단 한 번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 시대는 이 한 성도가 죄를 용서받고 또 주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양이나 뭐 소나 끌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연기가 위로 쭉 곱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으로 막 퍼져나가면 아직 그 죄 문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이 많은 곡식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 연기가 막 옆으로 막 퍼진 거예요. 그에 반해 아벨의 그 예배는 양 한 마리 딱 잡아서 하나님 드렸는데 그 연기는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인이 그냥 삐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막 그냥 아벨을 죽여버린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보면 향연이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는지라.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초대계부터 중세시대 이 수도원에 깊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치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집도 막 그냥 고딕식으로 막 뾰족뾰족하게 지붕이 뾰족뾰족하게 이게 고딕식 양식입니다. 그냥 이게 뭐 찌르는 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러 더 주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건축 양식이에요.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 그 위에 대구 제일교회 있죠. 그 서문교회인가 그게 하여튼 뭐 그 교회 양식이 고딕식 양식이에요. 그게 이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탑을 짓고 뭐 이게 이 첨탑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위로 쭉 상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상승,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신앙의 상승적 신앙을 갖고 싶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5절입니다. 5절 딱 보면 5절 나옵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이게 7째 그 인을 떼는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드린 성도가 지금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4가지 표징으로 오는데 막 여기 막 우레가 음성이 번개와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평온한 시대의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막 핍박이 막 환란이 막 그냥 막 아까 막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온 것 막 그처럼 사망의 그늘을 지는 막 이런 막 쓰나미가 인생의 막 핍박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지금 그가 유배가 되어 있잖아요. 사도께서도 지금 밤모는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공고함인데 십자가 몰려오는 그냥 막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 그 고난의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도를 핍박하고 세상 믿음 있는 자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막 쏟았는데 막 우레를 그냥 번개 천둥을 치고 막 그냥 막 강력한 말씀의 음성으로 그리고 또 이게 번개와 지진으로 그냥 땅에 막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인을 또 떼는 역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믿는 자에게는 참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오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으로 가요.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는데 그래도 주님 보낸 사자의 말은 천사의 말은 안 믿고 그냥 뒤에 있는 거 그냥 집과 문서와 금덩어리와 뭐 사위와 뭐 이런 하다가 뒤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막 장인 어른의 말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라는 천사의 말을 전하는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던 그 사위들은 그냥 사위 새끼들 하면 안 되지 그냥 사위들은 그냥 다 뭐 바람처럼 사라져가 버리고 그냥 그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당 못하는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진리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합니다. 야, 과연 우리 시대는 지금 어마어마한 인을 떼며 갖가지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이 환란의 시대인데 물질 문명은 부흥한다 하지만 그 사이 속에서 하는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의 언덕, 이 고난의 세파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그 가운데 성도 하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하나 앞에 향연처럼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갈까? 의아해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징조가 나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면에서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아니지만 늘 푸틴이 보기는 말짱하게 생긴 푸틴이 십자가 마크 달고 말이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의 신자라는 푸틴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싸움꾼, 남분꾼, 심지어 아버지하고도 막 붙었다 하더라고. 그냥 아버지하고 싸움을 했다 하더라고. 그런 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KGB 들어가가지고 그냥 KGB 은행이 아니고 막 소련 비밀 정보국에 들어갔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또 정권을 이완받아가지고 혼자 20몇 년을 지금 뭐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에서. 혹시 KGB에서 파견 나온 분이 안 계시지? 이게 영상으로 나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게 지금 다. 그 환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전투를 지금 치르지 않지만 세상은 지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상하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막 가면 막 감염된다, 막 죽는다 하면 막 그냥 공포를 집어넣고 막 실제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찍이 하고 교회와 멀찍이 하고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 그게. 그것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막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뭐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귀한 목사님, 우리 경건 신학을 경건 서적을 많이 쓴 분인데요.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셋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새벽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다. 새벽의 영성. 새벽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귀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둔 그날 밤 뭐 했습니까? 십자가 앞둔 그날 밤 최후 만찬 하신 다음 그냥 바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 최후 만찬 하시고 우리 예수님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일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주님도 공고했는지, 그냥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not what I want but what you want.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땀이 땅에 떨어진 데 보니까 핏방울처럼 되었다. 우리 주님 그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러 갈 때 주님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친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기도를 한다. 가셔서 너희 역시 기도해라. 했는데 아버지 꾹꾹꾹 졸고 있어. 주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사순절 때만 되면 읽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제게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향년, 이 일곱째 인월 때는 이 환난 중에 드려지는 이 기도 속에 제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오늘 함께하며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다. 지금은 새벽의 영성을 유지할 때다. 지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내 삶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손해보고 실패하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해서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안 해서 실패한 사람은 많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다 성공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다 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일, 이것을 당장, 오늘은 지나가니까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의 바람은 막 불어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평강의 바람은 매일매일 불어올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이 기도 속에 함께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이 기도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이 온 세계에,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